나라를 만드는 제자 세종제자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중에 5번째 명령인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말씀 또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떡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 떡. 가져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떡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시장 가면 먹었던 인절미, 원래 인절미는 이제 하얀 찰떡 이렇게 해가지고 콩국물 해서 이렇게 만들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졸라서 하나 얻어 먹죠. 근데 이거는 이제 쑥으로 만들었네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교회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떡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의 떡을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떡도 굉장히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절미도 있고 송편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사람이 인절미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통칭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실 때 사실은 의심 없이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오 이렇게 했을 때 단 한 번도 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어령 교수는 이 한글 성경의 어떤 번역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제 한글의 번역에 이제 오리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이 좀 자칫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가면 여러분이 갓길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가 그 용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갓길. 미국에서는 이제 숄더라고 하거든요. 어깨.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어깨가 이제 그 갓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용어를 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좀 심사숙고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떡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어령 교수가 지적하는 건 뭐였냐면, 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떡이냐. 번역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때 개역 한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는 사실은 당시 상황을 보면 제과점이 그렇게, 그래서 뭐 빵이라는 개념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는지 이 떡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그러니까 한국 개념에서는 이제 빵보다는 이제 떡이 가깝죠. 방앗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하나에 뭐 제과점이 있고 모든 신호등 가까이 있는 제과점이 있으니까 이제 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예전에는 이제 떡이라는 개념이 더 이제 많아서 이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빵을 우리가 쪼개서 성만찬 할 때 빵을 쪼개서 나누는 것의 의미, 또 이 빵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가서 누룩이 퍼지는 뭐 이런 의미, 또 누룩이 없는 무교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이 이제 떡으로 번역된 것보다 빵으로 번역됐을 때 이제 더 일맥상통한데, 성만찬 할 때는 이제 뭐 빵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떡의 개념을 이렇게 쓰면 우리는 떡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빵은 이렇게 찢어서 뭐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빵은 이제 물론 이제 아랍 그 목사님 댁에서 먹었지만 그게 이제 화덕에 구워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부푼 빵이 아니고 얇은 피자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걸 찢어서 이제 뭐 염소 치즈나 올리브유나 이런 거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이제 식사의 이제 대용인데, 만약에 떡의 개념을 썼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왜 성경에 서울이라고 적지 않냐. 이런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의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환해 버린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착화로 언어를 그 지역에 맞게 토착화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착화를 얘기할 때 외래의 어떤 형식만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문화에 그 형식이 입혀지면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 기도라는 형식을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국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제3의 시각으로 보니까 좀 특이했나 봐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안경을 벗더라 그러는 거죠. 안경을. 그러니까 안경을 벗는 게 뭐랄까 그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서 신사 참배할 때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명확한 거, 박수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셔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이제 들었던 건데 갑자기 딱 하면서 아버지 주여, 이게 그냥 개인의 습관인 줄 알았지 이게 어떤 신사 참배할 때에 박수 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맞물리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무섭냐고 하면 자칫하면 혼합주의로 가고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혼합주의적 섞인 그 순도 100%가 아닌 혼합물이 섞인 그런 신학과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의 잔재로 보면서 이게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새벽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런 시각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떤 번역의 오류 또는 미묘한 차이, 이게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이제 열렬한 집사님께서 성경에 1.1핵이라도 그럴때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글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1.1핵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1.1핵이라도 달라지면 전체 뜻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 기반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싹 접어버리고 이제 문자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이단들은 더 많이 왜곡하고 심하게 뒤틀죠. 심하게 뒤틀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까 혼합주의가 무섭다고 말했던 게 아이가 집을 나가요. 멀쩡했던 부부가 막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가정이 파탄나면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면 이제 국가적인 엄청난 이제 손해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또 하나 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3,000명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베드로처럼 설교를 홈런을 쳐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숫자적 교회 성장주의의 이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물론 이제 원어를 잘 보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숫자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그 표시만 보면 뭐 그 개역 한글의 뭐 제자 또는 뭐 신도 개역 개정에 뭐 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제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이제 마사테스를 쓰고 이제 아람어에서는 이제 슈알리아, 특별히 이제 T.W. 맨슨이 말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을 이제 슈알리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세테스라고 해서 다 마세테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마세테스라고 제자라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의 조건을 얘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센트라고 해서 이제 아포스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제자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돌아온 그 신도들은 하기오스 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사이카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그러니까 각성한 영혼들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서 회심하기 직전에 각성한 단계의 영혼들입니다. 3,000명이. 그러면 그 3,000명이 죄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갑자기 막 완전한 그런 제자가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한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치유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장로교 그 전도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 예정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저기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예정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원어 그 어원을 보면 소조입니다. 소조. 그 소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치유, 두 번째는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치유받을 만한 믿음, 소조 안에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고 바울이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다. 이게 맥락이 맞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치유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전도학교에 교장을 하고 있는 한 교단의 목사님이 전도는 그렇게 예정받은 사람을 솎아내는 작업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요. 그래서 주차를 아무 데나 해놓고는 민폐를 끼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소시오패스적으로 사회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의 그 번역 오류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장과 단어나 뭐 이런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막 붙잡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균형을 잃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과몰입하게 되고 거기다가 해석을 이제 잘못하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이단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우리는 신앙이 브레인워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쭉 하시다가 십자가 사건에서 실행을 하세요. 그 실행을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세요. 더 나가요, 멘탈이. 아니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메시아에 대한 비로소 올바른 이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객관적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밸런스를 잃게 되고 밸런스를 잃게 되면은 한쪽으로 과몰입하게 돼서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신구약의 밸런스.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밸런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은 삶은 틀리면 그래도 되나?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그 현장의 그 상황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프레임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쭉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임을 잡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뭘 박아놔요? 이단적인 요소를 딱딱딱 박아놓고 그 논리에서 쭉 갑니다. 제7회 안식일교를 제 친구가 이제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제 생각에는 꺼낸다고 생각하고 제7회 안식일교에 가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짜놓은 프레임을 딱 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뭐 신학적인 소견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성서를 통달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느낌상은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태가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의 균형이 없고 말씀을 잘 딱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빠지는 거, 함정에 쭉쭉쭉 빠지면 이렇지 해서 전제에 다 빠지면 결론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희를 뭐 재림 예수라고 믿는다든지 뭐 목자라고 믿는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특정한 그 말씀만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을 맞추면 오류가 금방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첫 걸음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꾸준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그러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할 수 있고 조사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성서의 시각을 갖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그 OM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과 약 100년 이상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해온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라는 교재를 64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64권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교재예요. 근데 이제 그 교재를 이렇게 이제 제4 개정판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64권을 다 번역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게 이제 4개정판이니까 1판, 2판, 3판까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정론과 신임협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복음주의에서는 신임협동설을 선택을 하는데 이 신임협동설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악에 너무 쩌들어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각성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갈라놓고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정론인 거죠. 그래서 웨슬리안 복음주의에서 그 신임협동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정론이 1판, 2판, 3판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칼빈주의자 신학자들이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4 개정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런데 미묘하게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내용 가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본부에 얘기하고 그걸 수정하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적인 필터링을 하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건전한 신학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일반 성도님들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직업이 따로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배경 지식을 아직 안 쌓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를 소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을 죄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프기도 때 또는 뭐 소모임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들으셨다면 1980년대에 일어난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가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신학에 이제 젖어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와
그리고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것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서 17년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지었건 뭐 다 나오죠,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장로님이시고 원로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거기 다닌다는 이유로 매주 700명씩 이제 새가족이 오는 거죠. 새가족이. 그분과의 어떤 정치적인 연조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다 떠나서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 지을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거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결국에 목매서 죽었고요. 알렉산더와 데마가 성경에서 나오지만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주님의 제자다?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성적인 측면인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라는 어떤 감정은 어느 임계치에 달하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해요. 많이 드셔보세요. 카페인 중독으로 졸도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라호텔에 100만원짜리 무슨 코스를 드셔보세요. 매일 드셔보세요. 돈이 넘치니까 별로예요. 오히려 시골 장터에서 파는 국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오감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씹고 씹어도 어떻게 해요? 늘 새로워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2000년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로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울할 때 초콜릿 먹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등부 아이들 말씀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일부러 초콜릿을 입에 한번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지루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초콜릿 하나 먹는 거 달고 단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더 달고 또 달고. 그래서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80대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관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유치부 아이들은 뭐예요? 으아! 하면서 그냥 집에 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도가 점점점 높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그 앱에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도 좋은 앱이에요.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어줍니다. 누가? 아주 멋진 성우들이 잘 읽어줍니다. 배경음악도 들어가 있어요. 성우들이 약간 연기도 해줘요. 그래서 생생함이 넘쳐요. 듣고 또 들어도 공짜예요. 앱 설치하는 것도 공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햇빛과 물을, 공기를 거저 주시는 것처럼 한 은혜 받은 장로님이 이 앱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시고 공짜로 이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한번 깔아보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탁 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는 묵상하고 또는 듣고 하면 어때요?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우리는 이렇게 떡을 먹어야죠. 그래야 살죠. 하지만 육적인 삶은 정해져 있는 거죠. 죽음이. 그러나 영적인 삶은 정해지지 않죠. 풍성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